오늘은 복음 설교 마지막으로 영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린 분명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작은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로 임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생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가? 끝까지 달려간 자들입니다. 며칠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패럴림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보면서 항상 이 메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번 올림픽은 유독 4등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팀이나 선수가 있습니까? 높이뛰기에 나갔던 우상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4등 했습니다. 네,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다이빙샵에 나갔던 우하람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 선수도 많은 칭찬을 받았죠. 또 무엇보다 온 국민을 들썩이게 했던 여자 배구 대표팀이 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4등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또 4등을 했지만 많은 비난을 받은 팀도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차이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메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등은 참 안타까운 순위입니다. 열심히 해서 한 등만 더 올라갔었으면 동메달은 딸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이룬 것 같고 무엇인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데 4등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릴 이유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그 4등한테 박수를 보낸 것은 정말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우리가 맞다. 저 사람은 4등이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공감이 되니까 그들한테 박수를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참 잘 모르지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비록 메달은 없어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그 국민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선수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지금 경주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경주에 임하는 자인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수고했다라고 박수 쳐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1등, 2등, 3등한테만 박수 쳐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실 것 같습니까? 끝까지 달린 자들에게. 정말 끝까지 그 시합을 마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그 경주에 빠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늘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렇게 가만히 맹놓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어나 달려야 될 때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그늘에 갇혀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높은 자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병든 자들이 들어갑니다. 약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이 땅, 이 나라가 좋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이 병든 자요,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무리들이 그들이죠. 양다리 걸친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필요할 때면 하나님 나라, 필요할 때면 세상을 밥 먹듯이 바꿔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만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았습니까? 만일 누군가 저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도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직도 그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이유는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멸망당할 자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오직 구원 얻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직도 그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돌이켜 그 안으로 힘써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이구나,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이구나,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1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앞에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중 36절과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은 누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세상이 오라면 오고 세상이 가라면 가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집어 던졌으나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느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증인.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란 겁니다. 자신들의 그 눈물로, 자신들의 피로, 자신들의 그 고달픔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은 정말 지금 우리 위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눈동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으로, 자신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이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증인들은요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인 때가 기원 후 한 7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으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와 지금은요 단절되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이어왔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나라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혹시 카타콤을 아십니까? 카타콤은 쉽게 말해서 지하 무덤입니다. 우리가 로마에만 있는 줄 아는데 유럽 전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타콤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무덤으로 숨은 겁니다. 그 무덤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로마 위에 도시가 있고 로마 아래에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위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아래, 그 지하에 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위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그 땅 밑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기 발로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사망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에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어느 도시가, 어느 나라가 정말 생명의 나라겠습니까?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는 그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어두운 사망의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 위를 택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는요, 그 아래를 택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을 강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평안을 주면서 그냥 이제는 맘 놓고 쉬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 해준다라고 하시지 않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너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으로 한번 살아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경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주장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후보도 아니고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구경꾼들은 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주 한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야 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굳이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힘들게 뛰어야 합니까? 왜 아파하면서 가야 합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 달려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맹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라고 합니다. 왜 일어나 달려가라고 할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얽어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끕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을까요? 바로 이때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졸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어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살면서 느끼시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가볍다와 무겁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살면 살수록 더 가벼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까? 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살면 살수록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더 가벼워져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데 무거워져만 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라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달리자라는 것은요, 열심히 100m 경주를 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달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얼마만큼 주목하며 사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예수를 주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문이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주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라는 단어는요, 믿음의 기원,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믿음이 이루어진다. 믿음이 결국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할 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지 말아라. 그저 땅만 보고 살아라. 그저 앞만 보고 살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그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끝까지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가까이 있는 기쁨,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쁨, 위하여라는 단어가 대신에라는 의미입니다. 번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쁨 대신에 무엇을 잡았다? 십자가를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 땅 위의 도시와 땅 아래의 도시, 얼마든지 그 위를 갈 수 있지만 그 아래로 들어간 자들. 근데 그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가까이에 있는 기쁨 대신에 무엇을 잡으셨다? 십자가를 잡으셨다. 십자가를 잡으시니 그에게 무엇이 옵니까? 부끄러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늘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둘 가운데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뉴스 중에서 참 마음 아픈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뉴스는 아닌데요. 경북 예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두 후보가 팽팽하게 겨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 그 후보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음료수를 줬는데 하필 음료수에 세제를 타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려다가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게 됐는데 그 안에 세제가 들어 있었고 그 세제를 준 사람이 상대방 경쟁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아주 작게 실린 겁니다. 뭐 별 중요한 뉴스도 아니죠.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인데 자칫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잡아 끄는 나라입니다.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올라가면 그만인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주님은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그 저주로 대표되는 십자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야 된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주목한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주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결국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그 눈앞에 있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올라가기 위한 싸움을 피 튀기게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택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중에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집을 구하는 사람이 올린 글인데요.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댁입니다. 지금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있는데 학군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알아보니 반림여중이 학군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반림여중 배정받는 초등학교는 어디인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냐면 분명 그 앞에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여자 아기. 근데 그를 위해서 지금 벌써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벌써 중학교까지 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정확히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냐면 22개 달려 있었습니다. 22개의 댓글 가운데 이상하다는 댓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추천해주는 글들로 22개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 그게 이상하지가 않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좀 이상하게 보여야 하고 그것이 좀 거리껴 보여야 하고 그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어디를 가야 되지?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 영광의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다 버리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겁니까? 내 재산 다 포기하고 가족 다 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는요, 우리의 목표를 좀 그 앞이 아니라 그 너머에 두라는 겁니다. 그 너머가 있지 않느냐? 그 너머 그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없는 영광이 있는데 왜 눈앞에 있는 것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느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보좌 우편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여기에 발목 잡혀서 여기에 얽어매여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니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씀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 고개 몇 번 끄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복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요, 복음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피 흘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인내로서 경주를 마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인내입니다. 저는 인내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고 또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다시 한번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이 들어오고 또 다른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의 발목을 얽어맬 때 눈길 주지 않고 마음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 인내로서 그 경주를 마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래,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여기에서 먹고 마셔라라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피니시란이 있습니다. 영광의 그 순간이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참 마음 아픈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주님이 조금 더 복을 주시고 주님이 조금 더 위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 그 선교사님에게 그 무엇보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그 순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 선교사님을 가슴에 꼭 안고 정말 잘했다. 여기까지 달려와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날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늘 하는 말씀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오직 그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경주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마쳐서 오늘 우리도 또 이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기억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